그러면 오늘 강의 3. 예수 기도의 전제 조건. 예수 호흡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들 예수 기도의 기본 자세, 또 예수 호흡 기도의 심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기도의 전제 조건, 예수 호흡 기도를 수련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 기도 방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보다 기도가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적인 조건과 상태를 바르게 갖추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조건은 뭔가? 1. 기본 조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수 호흡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예수 호흡 기도는 우선 매우 단순한 기도 방법 또는 기도의 기술입니다.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름 없는 순례자, 그 책에 보면은 사부 스승은 순례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속적이며 내면적인 예수 호흡 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입과 영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르는,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영,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때 그분의 지속적인 현존을 머리에 떠올려야 합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중단 없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취침 중에도 의식적으로 그분의 자비를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를 청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외침에 익숙해진 사람은 커다란 위로를 체험하고 언제나 이 기도를 바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잠이 안 올 때는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하면서 주무세요. 호흡을 의식하면서. 또 성체조기 할 때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고 저절로 이 기도가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호흡 기도를 이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결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호흡 기도가 방법이나 기술 이상의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복음을 사는 매우 특별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예수 호흡 기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 5가지입니다. 먼저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 기도는 하느님께로 가는 짧고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례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심오한 신비 체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도움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열망만을 가지고 예수 호흡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꾸준히 읽어 그분의 말씀과 인격에 더욱더 친숙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적어도 예수 호흡 기도를
수련하는 만큼의 시간을 성경 말씀을 읽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별로 안 읽던 분들은 성경 1시간 읽고 1시간 뒤에서 호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우선 하루에 한두 번 7분, 10분, 15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할애함으로써 조심스럽게 이 기도 수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련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코 이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기도를 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갈망이 생길 때 하면 됩니다. 기도를 위한 수련 시간 동안 몸의 자세는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의자나 방바닥 또 성당의 의자에 앉지만 부자연스럽지 않게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경건한 기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보다 더 내적으로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나와 가까운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숨처럼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호흡을 이용해 고요히 그리고 부드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쉴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예수 기도 수련에 꼭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보장해 주신 당신의 자비를 청하는 깊은 신뢰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기도에 사용되는 온갖 기도 방법은 덜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신뢰심을 가지고 자비를 청하는 것, 이것이 이 예수 호흡 기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구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실천적인 기도 수련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수련자의 조건 없는 헌신에 따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근데 주님만 아시네. 수련자가 청한 이 주님의 자비는 때로 수련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정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를 입게 되고 그분께 이끌려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서양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을 보면 지극히 포괄적인 자비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달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하느님은 당신께로 숨을 내쉬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 힘을 심어주셨습니다. 호흡은 이 힘에 대한 심오한 상징입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성사가 본래의 모습으로 심오하게 전개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에너지, 우리 안에 있는 세례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힘은 기도 안에서, 특히 예수 기도 안에서 발휘됩니다. 수도자들은 자신 안에 머무르며 내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몸을 특별한 양식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와 부동의 자세가 내면의 고요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의 말씀만을 되풀이하며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집중. 네 번째, 예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심장 부위 또는 심장 자체에 집중합니다. 오른손을 심장 부위에 올려놓으면 내면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저 도움을 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심장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심장 뛰는 걸 의식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심장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기도의 발전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 위대한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그나티 브리안시아니노프? 기네요. 주교와 같은 사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동료 형제들에게 이 기술을 내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인 요소로 만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기술이 몸에 배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는 말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정신과 마음이 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에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은총으로 완성됩니다. 고요히 기도를 바치면서 정신을 기도말에 담는 것으로 의도적인 호흡 기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기도말에 담아가지고 호흡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도말에 온전히 맡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합니다. 이 호흡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어떤 기도든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은총에 의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쇄신을 하셨는데 심령 기도를 매일 얼마큼 합니까? 매일 1시간 이상 심령 기도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령 기도를 매일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심령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이 심령 기도를 완성시켜 주시도록 저절로 내 입에서 심령 기도가 나오게 해 주시도록 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를 계속 하루에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거의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심령 기도를 했습니다. 미사 중이건
누구와 대화를 하건 속으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이외에는 심령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입에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툭 이렇게 나와. 또 무슨 기도해야 할 거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입에서 다다닥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 은총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전구.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전구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이 지속하는 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전구자들이 커다란 공동체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구할 것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청원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이 저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전구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예수 기도의 길을 혼자서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이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기도 안에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특별한 도움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사부 실루안이 체험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마음 기도의 중재자이십니다. 성모님의 이콘들, 성모님의 모범은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가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데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고 싶으면 저희도 누르면 저와 다른 이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포함시켜도 됩니다. 마음 비우기. 마음의 기도의 실천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작품인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는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란 마음 기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가능한 오랜 시간 또는 하루 종일 수련하려는 생각입니다.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지도 못하고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기도의 형식이 강박관념이 되거나 형식이 고착화되어 좋지 않은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서히 한 걸음씩 예수 호흡 기도를 수련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 기도를 늘려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위가 온통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 나무, 풀, 집, 지구, 공기 및 모든 것이 말하자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송하였다. 나는 덕의 사랑 안에서 피조물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피조물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다.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순례자가 예수 기도를 체험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끈기 있게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예수 기도의 기본 자세. 예수 호흡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 기도 시간들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생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다른 신앙 활동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큰 맥락 안에 있는데 그중 몇 가지 관련된 신앙 활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성경 공부. 멀리 내다볼 때 예수 기도의 길을 가면서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인데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교부들과 수도자들이 격언을 모아 펴낸 소위 필로칼리아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여행 배낭에 넣고 다니며 언제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기도의 수련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 여기에 보면 순례자가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순례자를 예수 기도의 길로 부른 것은 신약 성경, 즉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우선 이 말씀들을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별도의 공책에 기록하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중 수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그 구절을 써서, 예를 들면 성구 암송 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도움받았던 게 그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사 배령. 정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방 가톨릭교에서처럼 그렇게 자주 영성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고해성사를 하거나 자정부터 공심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영성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자정부터 공심제, 공복제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영성체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방 정교회 쪽에서는 그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고 우리는 1시간 전에만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지금 편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성체 준비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날 저녁, 즉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바치는 일련의 아름다운 기도들도 있습니다. 성체는 매우 경건하게 배령합니다. 모든 주일의 신자들이 영성체 전에 바치거나 신자들이 미리 바치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죄인들 가운데 첫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의 티 없이 순결한 몸이고 당신의 고귀한 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청하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의로 지은 죄와 생각 없이 지은 죄, 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깨끗한 양심으로 당신의 티 없이 순수한 신비에 참여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영성체 전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여,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신비를 당신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지도 유다스처럼 당신
당신에 입맞추지도 않고 오히려 강도처럼 고백하고자 하나이다. 주님, 당신 나라에 드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성체를 하고자 하는 신자를 위한 가르침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즐기려 하는 사람아, 온전히 태워지기 위해 두려움으로 다가가라. 둘이시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하느님의 피를 마시려는 사람아, 너를 모욕했던 이들과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마음 놓고 신비로운 음식을 즐겨라. 영성체 안에 하느님의 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준비 기도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부당하게 성체를 영하면 우리는 불태워집니다. 화해 내지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 기도를 향한 힘이 자라납니다. 나를 모욕했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체 성사 내지 영성체와 예수 기도는 이중으로 서로 보완합니다. 우선 영성체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예전에는 종종 실영성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데 자주 실제적인 영성체를 대신하지만 영성체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영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기도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점점 심화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으로서의 지속적인 영성체입니다. 예수 기도에서 심지어 영적 면병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영적인 면병이다. 예수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 같다. 러시아의 저명한 신학자 세르지 불가로프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본래 핵심은 예수 기도로 알려진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이다. 이 기도를 100번 또는 무제한으로 반복하는 것이 수도원의 기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심지어 정규적인 시간경과 그 밖의 모든 기도 방식에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보편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힘은 단순하고 명백한 그 내용에 있지 않다. 본래는 성전에서 오 하느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세리의 기도이다. 세리 기도에서 나왔다. 이 기도의 힘은 오히려 예수의 사랑스러운 이름에 있다. 이 기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하느님의 현존의 힘을 담고 있다고 증언한다. 하느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불린다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외침 안에 이미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부를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현존하신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의 모든 이름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예수의 신적이며 인간적인 이름,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의 고유한 이 이름은 특히 그러하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마음 안에 현존한다. 이 이름은 우리 마음의 변화의 힘, 신비스러운 변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화를 전달해 준다. 우리를
하느님화시키는 그런 힘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 기도는 최상의 단계에서 인간의 내면을 뚫고 들어오고, 기도하는 이는 하느님의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놀라움 속에서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 기도는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빛이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서 온 우주를 비춘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고린도 서간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고통스러운 헌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원래 희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어드리는 봉헌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 나와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어드리는 봉헌, 이게 희생이다. 인간은 찬미를 통하여 세상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소명에 인간은 성찬 전례와 지속적인 마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마음의 전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르고 경의를 표시하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평생 바친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에 놀라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 세 번째 기도, 예수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수 호흡 기도를 수련하는 까닭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공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더 단단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도 생활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사람들은 홀로 고요히 작은 방이나 동굴 안에 들어가 내면에 집중합니다. 이집트 수도자들은 너의 방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방 안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인간의 완성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결합에 있습니다. 이를 신화라고 하는데, 이는 베드로 전서에서처럼 인간이 하느님의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결합은 십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의 준수, 특히 산상설교에 나오는 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 내적인 집중을 지향하는 생활 자세와 자기 제어 등을 전제로 합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듯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 없는 마음은 내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바치는 지속적인 마음의 기도를 통해 도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 없이 살며 마음을 보존함으로써 인간은 직접적이고 신비로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색 대신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직접적인 체험이 온다.
데살로니가의 대주교가 된 성 그레고리오 팔라마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조용해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생각과 인식을 초월하는 빛과 결합된 사람은 누구나 마치 거울에서처럼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본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그렇죠? 동방교회의 수도자들은 마리아를 지속적인 마음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의 전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한 우리의 모범이시에요. 화해하려는 마음. 성 에프렘의 참회 기도에 따르면 내적인 쇄신의 길은 무엇보다도 화해하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왕이신 주님,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형제를 심판하지 않게 하소서. 이처럼 힘있는 말씀을 아무리 자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평가하거나 단죄할 때에는 사안에 따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갈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평가하고 단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평가하고 단죄하면 이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 5번째로 상처 받아들이기. 예수 호흡 기도의 수련을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부활하신 분과 성 토마스와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청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 자신의 중심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는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를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고통과 상처 안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 안에 하느님의 고통이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이리저리 들추지 말고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손발에 다 손가락 넣어보고 손에 넣어보고 또 심장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면서 당신을 보여주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랬죠?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치며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예 하고 대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라고 대답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란 기도를 다음의 청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활의 빛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은 차츰 더 고난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매우 가까이 느끼고 있는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고통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 지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무개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침묵 안으로 되돌아오십시오. 말은 잦아들게 하시고 말없이 앉아 조용함을 들이쉬고 내쉼을 느끼십시오. 고통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고난 때문에 함께 걱정하면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깊은 고요와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데에 매우 강력한 형식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 기도가 우리 마음과 입술에 머무르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기도를 입에 올리며 죽음에 임하는 것은 고대 교회와 가톨릭 전통 안에서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하느님 자신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기도를 못할 때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 이름을 거듭 부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인 성령이십니다. 5. 예수 호흡 기도의 심화.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형식적이지 않게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항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신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 기도, 예수 호흡 기도를 훈련하는 데 드리는 시간만큼 신약 성경을 읽는데도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수 호흡 기도를 끊임없이 바쳤던 사로프의 성 세라핌은 한 주간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음 기도를 형식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기도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를 심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약간 긴 기도의 중요한 청원들을 예수 호흡 기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성 에프렘의 통해 기도를 예로 들어 나의 생명의 지배자이신 주님, 게으름과 소심의 정신, 지배욕과 잡담의 정신을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정결과 겸손의 정신, 인내와 사랑의 정신을 당신의 종인 저에게 허락하소서. 오 왕이신 주님,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형제를 심판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영원히 찬미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호흡 기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시리아의 에프레임 기도는 나의 생명의 지배자이신 주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콘이나 상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호흡 기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단순히 주님의 무형적인 현존을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상본이나 이콘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나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호흡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온 생명의 지배자이신 주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체험하고 동시에 그분의 구원받은 피조물로서 갖는 커다란 책임을 느낍니다. 주님의 시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삶의 지배자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휴대폰에서부터 알코올 등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배하는 다른 막강한 존재들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것, 죄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게으름과 소심함. 게으름은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에서도 영적 아버지는 고해성사 후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고백한 죄들의 원인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사색을 게을리하는 것임을, 사색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지워버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게 되는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불행을 겪는 거죠. 게으름은 우리가 길을 나서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게으름은 체험을 통해서 또는 자연 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는 예배 중에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내가 누구이며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될 때에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때 그분의 은총 체험을 통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동경심이 생깁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면 동경심이 생겨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지상의 모든 잣대를 넘어서 경계가 없는 것을 향하는 이러한 동경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한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적 요청만으로는 기도자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상황을 깊이 이해하도록 해주지 못하고 따라서 게으름을 극복하도록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된다면 오래되고 친숙한 길일지라도 이를 버리고 새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쇄신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열심해졌죠. 게으름을 떨치고 기도 생활이나 이런 데 열심해졌어요. 가끔 하느님은 영적 생활의 시초에 일종의 성공 체험을 선사하십니다. 하느님은 내적인 고요 안에서나 어떤 흥분 상태에서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느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함께 활동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게으름을 박차고 나오게 유도하시거나 잃어버린 아들처럼 절망 가운데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그래서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이 머물게 하십니다.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공 체험, 그러니까 하느님 현존 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느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고 그분 안에 쭉 들어가서 맛들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좀 그런 은총을 거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거기에 항구하면, 그냥 끝까지 그 처음에 가졌던 열성을 발휘하면, 기도를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이런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주고 이런 체험들을 하면은 감격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어제 제가 어떤 분 병원 방문을 했는데, 그 성사 주고, 고해 성사 주고, 기도 영성체 해주고, 기도를 할 때 변화가 왔어요. 물을 못 넘기면, 목이 아파가지고 물도 못 넘기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죽을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 기도를 같이 하는 사이에 목이 좀 시원해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니 물 좀 가져오라고 물을 못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물 한 컵을 다 마셨어요. 그 마시는 걸 보니까 옆에서 돌봐주던 누나가 막 이렇게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이제 그 환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느님 안에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게으름의 동반자는 겁, 소심함,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단어를 옛 의미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특이하게도 호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내면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진지한 질문, 의미에 관해 묻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점점 더 산만해지는 우리는 자신만을 맴돌고 주님께 향한 길을 나서지 못합니다.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내면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호기심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봐. 그럼 그 검색 단어를 딱 치면은 또 관련되는 게 쫙 나와요. 또 그걸 보다 보면은 거기에 또 관심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터넷 검색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제대로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의 양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어봐요. 구마를 때로는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도 좋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배욕과 수다스러움. 성 에프레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맴도는 것을 일컬어 지배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하느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맴돌게 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내가 우주의 절대적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의 주인이요 주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요구, 나의 생각, 나의 욕구, 나의 판단이 모든 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배욕은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를 뿌리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다른 이들은 엑스트라죠. 다른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도구로 쓰는 거죠. 김정은? 요새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다른 이들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리가 잡히면 내치고 자기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필요한 말들이 난무하는 수다스러움이 지배욕을 뒤따라옵니다. 이것은 나의 정신을 외적인 것에 머물게 함으로써 분산시키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우리의 인간 존재를 왜곡하고 오염시킵니다. 인간은 말의 존재이고 여기에 인간의 품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내적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형제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적인 삶 역시 대중매체의 수많은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름, 소심함, 호기심, 지배욕,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이 꾸며내는 상황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는 인간을 형성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4. 순결과 겸손. 성 에프레임의 기도에서 정결과 겸손의 정신, 인내와 사랑의 정신을 당신의 종인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인간은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봉헌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정결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본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적인 금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완전성,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함,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이 정결과 분리되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어두워지고 인간의 소명인 헌신은 사라집니다. 현명함과 순수함은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습을 갖추고 성령의 빛을 받아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히 건전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참으로 아는 것이고 사실의 바탕 위에 서는 것이며 봉사하기 위해 준비됨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참으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물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삶이 얼마나 참을성이 부족한지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아무도 참을성 있게 머물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말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끌어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인격적인 삶 안에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겸손하시고 인내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저도 겸손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5. 사랑. 이제 기도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사랑의 정신을 당신의 종인 저에게 허락하소서. 사랑이시며 아버지와 일치하여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정신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정신을 청하고 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과 일치를 이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제가 사랑의 정신 안에서 삶으로써 당신과 일치하게 해주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 수용, 보호, 그리고 보존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당신 가슴으로 받아주시어 당신과 더욱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변화 한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 주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도록 창조된 존재,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6. 찬미. 기도의 마지막에 위대한 긍정이 뒤따릅니다. 오 왕이신 주님,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형제를 심판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공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오만, 다시 말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드는 그런 오만에 대항하는 긍정입니다. 자아인식의 정도는 이웃을 나의 판단 기준에 올가매려는 생각을 버렸는가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 바오로는 저는 죄인들 가운데 첫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둘째 혹은 셋째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영원히 찬미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업적 안에 있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예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적 안에 있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미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당신은 영원히 찬미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가면은 찬미가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 지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 찬미, 사랑을 드리는 것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